다사다난한 2024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압니다. 때로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들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의 반응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들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위기와 고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8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과 흑암. 이 흑암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 흑암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도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더욱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후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흑암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침략을 받아서 고통받는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도움을 받기에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람은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할 도움이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 8장 말미에는 암흑과 고통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본문 9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비추어진 구원의 빛에 관한 말씀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 중에서 다른 지역보다 흑암을 더욱더 경험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절에 언급되어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수시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들이 이 지역을 공격하고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까지 하시겠다고 합니다. 흑암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임했습니다. 한 해로 사사시대에 미디안 군대가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많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본문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밝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빛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처럼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고통과 억압의 중심지였다면 우리 인생의 고통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를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원치 않은 흑암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영화롭게 해줄 것임을 나타내시고자 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추셨건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흑암을 만났을 때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흑암 가운데서 우리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덮인 죽음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큰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큰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앙과 관계의 어려움, 건강과 삶의 여러 어려움, 또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어그러지거나 더디게 이루어지는 문제 등 인생의 어두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저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어둠을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은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실 것을 예언하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9장에서 선포된 구원의 빛이 과연 어떠한 말씀입니까?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교훈 삼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인생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찾으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